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이미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복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 다른 복음이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이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들으면 생각이 나는데 막상 바로 떠올리라면 생각이 잘 안 나죠.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들으면 생각이 나는데 바로 떠올리라고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죠. 또 질문을 받으면 또 당황하게 돼서 아는 것도 잘 대답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연상을 좀 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영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정말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은 진리의 영인가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은 틀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수표를 받아도 잘못되면 그것이 부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복음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다른 예수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무엇과 다르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 5만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종교의 어떤 숫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아요. 1000만이나 되니까 뭐 또 1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약 1000만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과연 그들이 부르는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설마 100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럼 설마다 지옥에 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100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숫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이 복음을 접하고 또 이제 우리가 매주 훈련을 하잖아요. 서울에서도 하고 또 광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특별반은 매주 세 주마다 서울하고 광주하고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주한교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다 지옥에 간단 말이냐? 에이 하나님이 설마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다니까요. 성경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래요. 함께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만 확인해 보면 내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다른 예수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고 구원주라고 하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는 성경대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 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들이냐? 영원 전부터 아들이래요. 영원 전부터 아들.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교리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가 이 그 근간이 돼서 나왔어요. 우리 전도용 책자 그 뒤편에 보면은 아타나시우스 44개 신조가 참고용으로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세 영원한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영원한 분이 계실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아버지가 영원하신 분이고 아들도 영원한 분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립할 수가 없느냐?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영원한 분이고 아들도 영원한 분이면.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버지가 낳아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아들은 나오는 것이지 원래부터 있는 존재가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확인합시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낳으시기 전에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버지가 언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나요? 언제 낳으셨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을 때요? 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기 전에는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은 없었는데 뭐는 있었느냐? 그리스도라는 생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만 예수라고 할 때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주신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누가 들어오셔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오셔서 아들 되신 분이 아니라 누가 오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마리아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면 자 여호와가 영이신데,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영은요, 영의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이든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자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계신 어떤 그런 분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갇혀 계신 줄 알아요. 그런 곳에 이 제한되고 제약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들이 돼서 사람 되시기 전에는 어디에 어떻게 계셨느냐?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오셨다고요? 아버지께로 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 옆에 있다가 오셨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다가 오셨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 밖에 있다가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다가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아버지 속에 생명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혜가 따로 어디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지혜는 인격을 가진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어디에 주셨을까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이 어디에 주셨을까요? 솔로몬 안에 주셨겠죠. 안에. 속에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곧 하나님 속에 있던 지혜를 어디에 주신 거냐? 솔로몬 안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에표요 모형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도 바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도 다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참 그런 훌륭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건데, 근데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막 머리를 똑똑하게 막 그냥 IQ를 높이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생명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떤 지혜?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좀 못 배우고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좀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왜 이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서 오셨는가를 알아야 가실 때도 어디로 가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시는 곳을 어떤 상태에서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셨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계속 세상에 계셔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오시기 전의 상태,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는 말씀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계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물어보면은 하늘에 계셨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느냐? 땅으로 보내셨대요. 그러면 보내신 아버지와 보내심을 받은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따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따로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다 이렇게 믿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복음 받기 전에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렇게 믿었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안 믿었다.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땅에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계신다. 여기서 이 복음 듣기 전에 나는 그렇게 안 믿고 나는 다르게 믿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나는 다른 예수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분 계시나요? 한 분이라도. 한 분도 없네요. 그러면 다 그렇게 믿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왜 구원 못 받았느냐? 다른 예수를 믿었거든요.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는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로 계시는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을 아버지와 따로 계시는 두 분으로 믿는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딱 못을 박아요. 절대라고. 에이, 어떤 분들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만이 넘게 있고, 우리 중학교는 기껏 해봐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지금 이제 서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이제 이 복음에 함께하는 몇몇 목사님들, 어떤 우리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마다 다 있어요. 노예도 있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함께 훈련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그러니까 장로교 교단이 제일 크다고 하죠. 근데 그 장로교 교단 중에서도 통합축이 제일 크다고 해요. 지금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그 통합축 명성교회 말이 많죠. 자, 거기 등록 교인만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교회 하나에,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등록 교인이 7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하나에 70만. 그러면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70만, 서울 명성교회 다니는 10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셨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과 다른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구원 못 받고 오히려 뭘 받느냐? 저주받아요. 제가 실제로 있는 교회 지금 언급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이런 이야기 지금 했어요. 몰라요. 누가 또 실명을 실제 그 교회 이름을 언급했다고.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누가 또 듣고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가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 말이 좀 이상하네.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잘못됐어요.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르면 몰라도 알고 있는 이상.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나를 믿을 때 누구로 믿으라고 그랬느냐? 나를 그로 믿으라 그랬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은 나를 누구로 믿으라 그래요? 그로 믿으라 그래.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 그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3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이 3인칭은요 뭐가 3인칭이냐? 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화자 1인칭입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는 2인칭이에요. 그러면 누가 3인칭이냐? 현재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 3인칭이에요. 오늘 근무하는 분들 몇 분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왜 제가 그분들이라고 하느냐? 여기 없으니까 그분들이라 그래요. 여기 있으면 제가 이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없으니까 그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3자가 돼버리느냐? 현재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라고 했을 때는 1인칭이 바로 뭐가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3인칭 돼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누구라고 해요? 자 27절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27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곧 누구예요? 아버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예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신데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서 하나예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 안에 계시죠? 근데 어떻게 계세요? 모든 충만으로 모든 충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모든 충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에 속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몽땅 다 어디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의 이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누가 나를 믿는다 그죠? 너 나 믿냐? 물어보잖아요. 아, 알았어. 돈 100만 원만 줘봐. 아니 누가 나를 믿는다 정확히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이요. 왜? 뭔 일 있어? 알았어. 두말도 않고 어때요? 줘요.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물어보겠죠.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물어보지 말고 일단 줘봐. 일단 줘봐.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어때요? 얼마든지 준다니까요. 근데
예, 못 믿을 사람이 100만 원만 줘봐 그러면은 있어도 없다 그래. 아, 있어도 없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거짓말하기 좀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나 이거 바로 지금 어디다 내일 돈이야 또는 어디 쓸 돈이야 이렇게 또 이제 핑계를 대죠.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가 계시는가, 이걸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 한 번 하나님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셋인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런 하나님 계세요? 저는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그런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님 몇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또 에베소 4장 5절 6절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몇 분밖에 안 계신다?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성경대로 한 번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 다른 예수, 영업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들이 되셨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신다고 믿는 이 예수는 성경에 있는 예수예요?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이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셨느냐 아니면 아버지 안으로 가셨느냐. 자, 제가 좀 전에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주위에서 잘 보시라 그랬어요. 오실 때,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그랬죠. 그러면 가실 때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니까요. 자, 먼저 말씀을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되면 예수 어디로 가신다고요? 아버지 안으로. 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디로 오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얼마큼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얼마큼 많이 낳으셔야 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 티끌과 같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편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에 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편 우편이 있으려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뭐가 기준이 되냐면 내가 기준이 돼요. 말한 내가.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내 오른쪽으로 오시면 제가 말한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정한 것을 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피아노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희망의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희망의 오른쪽. 희망의 오른쪽 있어요? 왜 희망의 오른쪽은 없어요? 희망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희망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희망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의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도 공기가 충만하죠? 이 공기의 오른쪽은 있어요, 없어요? 왜 공기의 오른쪽은 없어요? 공기는 형체가 없다니까요. 형체가 없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우편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이 형체가 있어요? 말과 말씀은 하나죠. 말에 형체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우편을 왼쪽 오른쪽으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우편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우편에 대해서는 특별반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편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편 우리 골로새 3장 1절로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1절 내용만 보자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자, 4절 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1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예요? 같은 그리스도예요? 같은 그리스도죠.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 되셨다고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살아있는 존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생명도 조금씩 빼놓고 다니고 막 그러시나요? 몰라. 여러분 정신 좀 차려라 그럴 때 정신 좀 챙기고 다녀라. 정신을 흘리고 다니니까 좀 챙기고 다니라 그러겠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뭐 옛날 토끼는 간을 빼놓고 다녔다고 합니다마는 여기 생명 빼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생명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존재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안에 계셔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지 밖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절과 4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같은 그리스도라면 어디가 하나님 우편이냐? 바로 내 안이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이 어디예요? 내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를 우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혼자 살았어요?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럼 여기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함께 죽은 것.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함께 죽은 것. 자, 우리 로마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확인합시다. 로마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왜 만이라고 했느냐? 함께 안 죽으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니까? 함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죽은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돼?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함께 죽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리시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편은 바로 믿는 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오른쪽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우편이에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자의 우편에 계신대요. 항상.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구원하시는 자의 우편에. 그럼 제 오른쪽에 여기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곧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찾읍시다. 시편 16편. 아, 16편이 아니네. 봐. 다윗이 우편에 대해서 말씀한 맞네. 16편 8절 맞아요. 제가 그 구절을 못 보고 넘어가가지고 16편 8절 맞습니다. 예.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를 어디 모셨어요? 앞에 모셨죠. 근데 계시긴 어디 계셔요?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모시기는 어디다 모셔다 놨다고 그랬어요? 앞에 모셔다 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기는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우편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앞에 계신 거예요? 우편에 계신 거예요? 앞에도 계시고 우편에도 계신 거예요? 동시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이것은 상태를 말하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를 어디에 모시고 섬기느냐? 앞에 모시고 섬기지 뒤에 모시고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뒤에 모시고 섬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앞에 모셨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섬긴다는 의미고, 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그가 어디 계신다고요? 우편에 계신다는 이야기지. 장소로서 앞에, 장소로서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우편에 대해서 장소로 알면 말씀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 안으로 가셨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안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셨다고 믿는 자들은 다 성경에 없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예수가 장차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 지금 아버지 오른쪽에 계시다가 장차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 갔다가 바로 어디로 오셨느냐, 믿는 자 안으로 오셨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는 제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셨고, 지금도 믿는 자들 속으로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거예요. 각 사람에게 영으로 오시니까.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사람 밖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오셔야 돼요? 사람 안으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생명으로 오십니까? 자, 물론 오해할 만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 인자가 어디에 앉느냐?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온대요.
그럼 여기 하늘 구름, 사람들은 구름이라고 하니까 밖에 나가면 공중에 떠 있는 그 수증기가 모여 있는 그런 구름, 요것을 예수님이 타고 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 그런 구름이라면 여기 말씀에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조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뭐 저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이 구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클라우드 오브 스카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공중에 떠 있는 저런 구름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름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저런 구름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비가 와야 되니까, 비를 내려야 되니까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저런 구름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구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 한 군데만 확인합시다. 우리 이사야 1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9장 1절 다같이 합독합시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어떤 구름을 타고 와요? 빠른 구름. 그럼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그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막 몇 년, 몇십 년 걸렸어요. 바로바로 즉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빠른 구름이에요. 바로바로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빠른 구름. 그러니까 애굽인의 마음이 높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다 그러잖아요. 구름이 뭘 말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어떤 예수 기다리느냐? 공중에 구름 타고 온 예수 기다려요. 예수님이 손오공인가요? 구름 타고 다니게? 성경에 없는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 근데 천사 둘이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죠. 하늘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과 지금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말하는 이 하늘은 스카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복 그대로 오시라. 이 하늘은 헤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서? 헤븐으로 가셔서 헤븐으로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헤븐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루어져요? 믿는 자 안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이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자, 합독합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재림이죠.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처음 오신 거니까 초림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오시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아무에게나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시는데 뭐하러 오시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뭐가 구원이냐?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게? 마음에 계시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기준이는 하나님 만나야지 누구 만나러 갔다 왔냐 지금. 숨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라 그러죠. 그냥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만 끝나야 내 안에 또 사셔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나요? 언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요? 믿을 때인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도 내 안에 사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믿는데 안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자, 다른 예수 이 세 가지만 질문을 해보면 성경대로 믿는 예수인가 다른 예수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체가 다 오셨어요. 전체가 다 오셔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계신다고 했죠. 자, 또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아버지 안으로 갔어요. 아버지 안으로 가셔야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래야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이 곧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것이고 구원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이 다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9절 11절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처음에 영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죄로 죽어있는 몸도 살리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영의 구원이요 몸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은 선물이고 몸의 구원은 상급이에요. 어쨌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아담의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죄를 이기는 자가 되지 옛생명으로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그랬죠. 다른 영.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 속한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신 것을? 내 안에.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육체가 있는 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어떤 말? 이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해줘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므로 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성령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어도 이것은 다 하나를 말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어요. 영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을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각각 다른 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이 표현을 각각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부추가 있잖아요. 부추. 표준말로 부추인데 전라도는 그걸 솔이라 그런다니까요. 저기 경상도에 가면 전구지라 그래요. 그래서 솔로 전을 지지면 전구지 지짐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는. 네. 근데요, 제가 솔밭 그랬더니 서울에서는요 소나무밭으로 알더라고. 전라도에서는 솔밭 그러면은 부추밭이잖아요. 근데 서울 가서 솔밭 그러면 뭘로 알아요? 소나무밭으로 알아요. 같은 솔밭인데 이렇게 다를까? 네. 그래서 자, 한 가지를 말하지만 이름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영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합독합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의 영과 또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있는데 이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용,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예요. 여기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귀신의 영이에요. 근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에요. 왜 여러분 개구리 같다고 그랬을까요? 개구리가요 밤에 시골에서 잠도 못 자게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요. 왜 개굴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것들만 나오니까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했고 이 영이 바로 귀신 영이라고 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귀신 집이에요. 빈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집이 되시든지 아니면 귀신 집으로 남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집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9절, 1장 6절로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으라고요? 저주가 뭐가 저주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저주예요. 영생 얻지 못한 것이 저주입니다. 다른 복음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줘서 합니까? 스스로 합니까? 아,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데 누구 알아요? 나 말고는. 내가 가장 잘 알아야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살던 때와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칩시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언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드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다른 예수는 성경에 없는 예수, 성경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은 미혹의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바로 다른 영입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대로 믿고 아버지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도록 또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령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